그 장로교회 높은 뜻 승리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일합니다. 그분이 어느 서울의 유명한 미션스쿨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대화 중에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기 위해 힘쓴다. 이 말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에게는 새롭게 들린 거예요. 보통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가만히 있으면 있으나 마나 아닌 겁니까? 그리고 사람을 셋 유형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첫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늘 목표로 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할 사람 되자, 꼭 새 사회에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기 위해 힘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한 있으나 마나한 교장은 일반 가만히 있는 교장의 의미는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없어도 그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거 교장 선생님이 다 본인이 다 결제하려고 하고 다 막 하려고 하고 막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조직을 잘, 공동체를 잘 이끌어서 교장 선생님이 없어도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있으나 마나한 교장 선생님 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교인 됩시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 혼자 막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을 나눠줘서 함께 공유해서 좋은 열매 맺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메가처치의 한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세습이 너무 일반화돼서 뭐 세습했나 보다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매스컴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원로 목사가 된 목사님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뭐 잘못됐냐, 아들에게 세습한 게 뭐가 잘못이냐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댔냐면 심장 이식 수술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이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하나요? 그냥 건강한 심장이라고 막 갖고 와서 이식하나요? 그렇죠. 혈액형이 맞고 조직이 맞고 DNA가 맞고, 얼마나 지금 있는 이 심장과 새로 들어올 심장이 얼마나 적합하게 맞느냐가 따라서 생명의 유지가 다르지 않냐. 전혀 생뚱맞는 심장 와가지고 오면 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죽는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심장에 있는 그러한 조건과 맞는 DNA가 맞는 심장이 오면 생명이 살아나고 더 건강해지지 않냐.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내가 교회를 잘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생뚱맞은 목사님 와가지고 이 나와 전혀 다른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님이 오면 이 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그러니 이 큰 교회를, 조직을 안정되게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와 가장 나의 목회 철학을 가장 잘 알고 나의 목회 방향성을 가장 잘 이해한 아들이 와야 교회가 안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죠? 맞는 말씀이죠. 교회가 큰 교회 조직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 철학이 맞는 분이 와야 교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하지,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오면은 교회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교회의 심장은 예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었구나. 저 교회에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피와 땀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요? 어느 목사님이 와도 부응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와도 부응하는 교회. 있으나 마나의 목사님은 있으나 마나 해도 교회는 부응하는 교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예전에 몇 번 했는데 우리 교회 부응되고 그러면요, 저 찾지 마세요. 저는요 날마다 부흥회 다닐 거니까요 저 찾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목사님 그럼 목사님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겠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네. 다 여러분들이 교회 잘 이끄시고 지키시면 되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저를 부르는 데가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리더십. 꼭 나만 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거 아니라 내가 없어도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은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세가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무슨 소명을 받았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요단강 앞까지 왔어요. 요단강이요, 작습니다. 우리 한탄강 있죠, 고래요. 이렇게 보면 바로 보여. 그냥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앞에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모세가 누보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원망, 불평, 오합지졸, 그냥 정신없이 막 헤맸던 그 민족을, 그 백성을 누가 이끌었어요? 그래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이끌고 왔잖아. 이끌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없이 들어가야 돼. 모세 없이.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만 더 살려주세요. 저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오합지졸. 그냥 원망불평하고 그냥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닌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리더십은 있으나 마나 리더십이에요. 왜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원망하지도 않고요, 불평하지도 않고요,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충성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미련 두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천국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오늘 요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시는 자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가장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모든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보산에서 비록 죽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만 더 해서 가나안 복지 갔으면 미완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모세는 있으나 마나한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주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 같아서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도 좀 욕심 부려가지고요 그냥 그거 좀만 더 갖고 싶은데요 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믿음 좋은 왕 4명을 이야기하라면요, 넘버 1은 다윗입니다. 그렇죠? 넘버 2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넘버 3가 누구냐? 넘버 3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위해 더 찬양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 건강해졌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도 위문이 오는 거예요. 축하 위문이 오는 거야. 어디까지 왔냐? 저 바벨론에 있는 왕이,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갖고 많은 선물들과 함께 보내서 위문으로 온 거예요. 축하 위문으로 온 거예요. 어쩌면은 다른 복음, 저기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위문으로 온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든지 아니면 나아서 왔든지, 왔는데 보니까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됐냐? 나 낫는데? 나 건강한데? 하면서 어떻게 돼서 턱이 들려, 턱이. 턱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이야, 나를 저 바벨론 왕도 하는구나. 야, 우리나라 조그매 보이지? 강원도 많아 보이지? 야, 그러나 우리나라 알짜 나라야, 알짜 나라.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면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스라엘의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무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이렇게 최첨단 무기가 있어. 다 자랑하고 무기고가 어딘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조그마하다고 가난해 보이냐? 우리나라 알짜야. 그리고 금은보화가 있는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아. 나중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유다가 왜 망했느냐?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해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식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 중에 몇몇은 고자가 될 것이다. 고자 아시죠?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15년 더 살고 이 나라 망하고 우리 집안 망하고 우리 자식 고자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15년 일찍 죽고 우리 가정이 부자 되고 형통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떡해? 아직도 그 15년의 미련이 있어요. 그 15년의 미련? 아유, 그냥 주님 사명 감당하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미련 나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요, 교만해져. 턱이 들리면요, 안간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겸손의 은혜 안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있으나 마나한 믿음의 성도들, 늘 낮은 자리에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늘 섬기고 늘 희생하고 늘 봉사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고, 또 하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무리바 사건인 거예요. 가데스 무리바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괜히 나왔니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또 무슨 집안 일하다가 뭐 하다 보면 주변에서 어쩌니 저쩌니 부정적인 얘기하면 어때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고 치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도 그냥 이 백성들 보니까 계속 이거 해야 되니까 모세도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거 화가 팍 났어. 그래서 반석을 한 번 내리치네 두 번 내리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물을 내려? 내가 물 내는 사람이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화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이유가 신명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가 이끌고 지도자를 이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모세 책임이죠. 지도자 책임인 거예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담임 목사 책임이죠. 그 제가 교회에 일이 생기고 그러면 제가 늘 자승하다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 목사님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지도자의 책임인 거예요. 나라가 국정이 어렵고 경제가 파탄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잖아요. 그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그래도 공헌도가 있죠. 공헌도. 모세 40년의 공헌도가 있잖아요. 그 두 번 그거 그렇게 화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백성들의 잘못이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해가지고 모세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그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99.9도 아니라 100%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는 몇 프로? 100%. 예. 순도 100%의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순종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게요, 한 80%, 70%만 돼도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80%, 70%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뭐요? 100%의 믿음의 순종.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모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하늘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와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죽었냐? 눈이 새하지가 않았어. 기력도 새하지가 않았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삶이고 모세의 수명은 하나님의 사명의 장수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0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의 의미는 10이라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10이라는 숫자로 해서 120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냐면 40 곱하기 3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40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세 번을 거쳤어. 한 세대가 세 번을 거쳤다는데 이 3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음부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숫자인 거예요. 모든 세대의 하늘과 땅의 음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숫자 120년 살았다는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만수를 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장수, 만수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는요,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이것은 애굽의 파라오와 대조됩니다. 모세는 무덤은 없지만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세 얘기해 보세요. 뭐래요? 아, 모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아, 모세, 홍해. 모세가 누구인지 다 알아. 무덤은 없지만 모세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나 애굽의 파라오는 뭐만 있어요? 무덤만 있어. 여러분 파라오의 무덤 아시나요? 피라미드 엄청나게 커. 세계 7대 불가사리.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 근데 그 무덤 파라오 안에, 아니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파라오 왕은 누군지 몰라. 여러분, 파라오는요, 육신의 정욕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뭐만 남는다? 무덤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 천국 가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 삶은요, 무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무덤입니까? 천국입니까? 할렐루야. 이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뭐가 임했냐? 지혜의 영이요. 지혜의 영. 지혜가 뭐냐? 솔로몬에게 의하면 지혜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민하게 들려오시는 그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그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요, 그의 삶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천국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장례 문화가. 그래서 2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매장을 생각했어요. 그냥 매장. 땅에다 묻히는 거. 근데 지금은, 20년 지난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97%가요, 화장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때요? 자연히 화장터로 가는 거죠. 장례도요, 이제는 3일장이 길대요. 그래서요, 2일장이에요, 2일장. 예. 우리 집 성도님 깜짝 2일장은 2일장. 왜? 1일장은 안 돼. 우리나라는 사망하고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에. 예. 그래서 이제 2일장, 2일장. 예. 그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요, 2일장을 해서 두 분을 다, 장모님, 부모님하고 장모님을 2일장 했어요. 예. 그리고 빈소도 이제는 최소화. 예. 최소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보람상조회를 해야 할까 말까 좀 고민입니다. 제가 보람상조회 가입했을 때요, 조건이 뭐냐면요, 45인승 버스 플러스 리무진이에요. 시신은 리무진 타고 가고 가족들은 45인승 타고 가는데요. 아, 죽어서 리무진 타면 뭐해? 누가 요즘에 장지까지 가요? 누가 가요? 안 가요. 가족 외에는 안 가요. 45인승 통통 빌 것 같아, 내가 죽으면.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요, 여러분, 죽어서 뭘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 땅에 뭐 남겨봤자 인생은 무덤과 같다. 이제는 하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자.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만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다윗도 무덤이 없습니다.
묻혔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아예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어. 무덤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주님, 이 땅에 매여 무덤 있는 삶 되지 마시고 하늘 천국 바라보며 천국의 삶 살아서 무덤 없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생명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좋은 거, 이 좋은 거 어떻게 내가 포기하고 하늘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묶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늘 천국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요, 생명력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살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막 무기력이 오고 막 그냥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무기력증은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면 내 삶에 생명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무덤 없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모세,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어. 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